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것을 듣고 있던 그 한 율법 교사, 서기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니이다.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자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사실 너희가 썩은 무덤과 다름없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듣고 있기가 좀 어려웠겠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아예 썩은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제 발끈한 거죠. 우리까지 모욕하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똑같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그거 하나도 안 한다. 말로다는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옳게 사는 일에 하나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건 화다라는 그렇게 살면은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옳게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산다. 그게 이제 비난의 이유잖아요. 말이라도 사실 옳게 해야죠. 말하는 것도 옳게 안 하는 건 더 이제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요. 말이라도 옳게 하는 거는 그런 잘하는 일이죠. 말하는 것조차도 비뚤어지게 말을 하고 못되게 말을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더 안 좋은 경우인데 이제 말을 옳게 했으면은 이제 그 옳게 한 말에 가깝게 이렇게 살려고 애는 써야 된다. 근데 율법 교사들은 너희들은 아예 말은 옳게 하는데 그렇게 살 생각조차 없다. 그건 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선지자는 기리고 산 선지자는 죽인다. 이제 끔찍한 일인데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은 선지자를 칭송하죠. 그분이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러놓고 정작 살아있는 선지자는 죽인다. 이 이율배반적인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은 화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비석도 세우고 뭐 이렇게 가꾸고 칭송하고, 정작 살아있는 선지자는 죽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죽은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는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그 권위는 칭송하죠. 그 권위에 빌붙어서 자기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괴롭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또 권위를 또 침해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산 선지자는 죽이고 죽은 선지자는 칭송하고, 그래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든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은 예수는 기리고 산 예수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죠. 죽은 예수는 기리고 산 예수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은 만 나오는 표현이라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뭐 여러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이 관련된 책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좀 생경하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보내셨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피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여호나답인가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는 특정한 시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티칸 광장, 이탈리아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큰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천국 열쇠가 나한테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뭐 하여튼 베드로는 또 교황을 의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교황에게 있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가 이제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믿은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번세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엄청난 의무죠. 네가 그 열쇠를 바로 사용하고 그 열쇠를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만일에 너 때문에 다른 이 천국 갈 사람들이 못 가게 된다면,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이스겔서에서 하신 말씀,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가서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서 끝내 그 악에서 죽으면 그 악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너에게 찾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먼저 믿었으면 그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받아놓고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저 사람 보니까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의 역할을 한다면 우는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게 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화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요즘은 이단의 교주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기를 통해서만 천국의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도 못 들어갈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곧세게 달려들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이제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제 율법에 하나라도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율법의 조항에 걸리는 잘못된 말을 하면은 그걸 갖고 이제 어찌하겠다, 이렇게 책 잡고자 이제 그렇게 노리고 있더라.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야 은혜가 임하지. 어떻게든지 책 잡고자 노리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놀랍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다 변화될 것 같고 엄청나게 회개할 것 같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끝내 안 듣고, 정말 아주 작은 자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또 듣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역설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이 죽은 선지자는 저들이 길이지만 산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산 선지자셨죠.
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하고야 말았다 하는 그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의 하나님 그 은혜를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또 먼저 믿은 자의 하나님 그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무겁게 또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합한 그런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환우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과 은총이 임하시는 귀한 새벽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